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진행되고 있던 요나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설교나 미리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의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저에게 설교하라고 주신 본문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지금 제 상황, 제 심정에 사실 기뻐함을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라고 제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자신에게 선물, 그러니까 후원금이죠,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보통의 사람들의 상식이나 예상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누구나 애송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나 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은 불신자나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류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지점에서 성도가 성도다움을 얻게 되고 세울 수 있게 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같은 현대식 감옥이 전혀 아니에요. 당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위의 그 정비되고 준비된 그런 교도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어디 헛간 같은데, 광 같은데, 그 중세 서구 사회에 보면 그런 헛간이나 광 같이 그러니까 동굴 같은 그 전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에 감옥이라고 해서 집어 쳐넣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식사를 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비인도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공간,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씀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10절에서는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뻐함의 이유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났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다시 참여했다. 이것을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의 의무를 행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일.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이자 최고의 의무이죠. 교회는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공동체이고 교회가 이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저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함의 수준이 천차만별,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은사도 다 다르고 형편과 상황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함의 수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서슴지 않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바울의 소식을 듣자마자 서슴지 않고 선물, 후원금을 보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어려움에 머뭇거리지 않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맥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다. 또 믿음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커서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런 사이비 무당 같은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외침은 그리스도인은 뭐든지 다 잘되고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만 가득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그 능력을 훈련받았다. 그런 뜻이라고요.
내게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기뻐하고, 내게 조금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내게 그 어려운 일이 처하거나 나를 누군가가 불편부당한 일을 벌리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올곧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훈련을 충분히 나는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복음만을 의지하고 복음만을 따르는 삶을 살 능력이 훈련되어지고 배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자, 기뻐해라, 기쁘다라고 말하고 권유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비결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 있다. 내 육신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온갖 어려움과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교회야, 기뻐하고 기뻐하자. 찬송하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신승리 같은 걸 하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의 버거움을 감당해낼 내적이거나 외적인 힘이 전무한 채 그저 듣기 좋은 말, 그저 잠깐 위로가 되는 말, 그래서 심지어 자신 스스로까지 속이는 그런 류의 달콤한 거짓 위로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번 주에 또 안타까운 어떤 사연이 하나 우리 사회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한 개그우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개그우먼 역시 긍정을 말하고 위로와 소망을 말하던 그런 이였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다고 느꼈어요. 그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내면에 생명의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위로와 격려와 비전과 긍정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훌륭하다, 멋있다, 심지어 의롭다 여기는지 몰라도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이고 그 한계는 굉장히 위험함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한계를 인정하며 그렇게 허황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허황됨을 버리게 만듭니다. 참된 신앙은 미화되고 포장된 세계, 왜곡되고 거짓된 가상의 세계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모순과 불공평함이 혼재해 있는 이 불편부당한 이 땅의 세계에서 타협하거나 도망치지 않은 채 두 발을 딛고 서서 맞서서 살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서서 헤쳐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런 거짓과 모순투성이의 세계에 깜빡 속아서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실을 붙들고 세파의 역류를 헤쳐나가는, 세파에 역류하며 헤쳐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복음만 붙들고 복음만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러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 세상적인 지혜 중에 하나는 어느 분야가 됐든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사람, 가장 최고의 고수, 가장 성공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 이 인생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의 최고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의지하는 삶이고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문맥에서 저는 잠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아직 설립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의 고집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 설립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그야말로 개척을 준비 중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태동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상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개척 준비 중인 교회에 지난 3년 동안의 사역의 성과, 그 사역의 열매는요,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요,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성도의 교제 시간에 좀 간단하게나마 기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히 말하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한 믿음의 지체가 비현실의 삶에서 현실의 삶으로 나와 건강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서 주체적인 삶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겼습니다. 겸손하게. 성도가 비전을 품을 때 한 몸인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며 응원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픔을 겪을 때 머뭇거림 없이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또 격려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은 정말 태동 중인 개척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교회의 사역의 열매는 실체가 없는 허상의 가치이거나 사역을 위한 사역에서 나오는 어떤 사역적인 성과이거나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을 딛고 살아가고 나아가 현실의 세계를 믿음의 가치로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요. 참된 신앙은 세상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감옥과 같은 인생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순리와 방식과 상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인생, 은혜를 따르고 은혜로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자들이고 그 비결을 힘입어 그렇게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오늘 저에게, 가장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설교의 영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기뻐할 만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비결, 믿음의 능력을 갖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